하나님은요, 개입하는 분이세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상황과 그 형편에.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요즘엔 시대가 달라. 무슨 시대요? 이게 역사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일하셨던 시기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좀 차분하게 지나가시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 시대가 아니니 나에게도 일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혹은 그와는 달라,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계획하시고 부르신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응답도 주셔, 말씀도 주셔, 여러 가지 일하심이 있지만 나에게는 아닐 거야, 내게는 역사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길 원하시는 분이시고요, 이미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은 시작된 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되면요, 정리가 돼요. 내가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는 그 문제에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터치가 임하면요, 여러분 엉킨 실타래를 어떻게 풀 거예요? 거기서 끝난 문제, 어떡하지 이거? 끝났네? 내 힘으로는 소생시킬 수 없는 그 문제에 하나님 개입하시면 다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은 뭐냐면요, 하루아침에 그 일이 가능해져요.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그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콰이어 인사가 바뀌었어요. 속히 이루리라. 이거는 단순한 권면과 위로가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의 문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이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약간 좀 자극적으로 정해봤습니다. 세상이 나를 억까할 때. 억까라는 단어 다 알고 계시죠? 뭐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세상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뭐 가벼운 일도 있겠고요, 무거운 일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억까의 상황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있겠죠. 제가 작년에 말에 정말 오랜만에 겨울옷을 하나 샀어요. 아이들 둘을 키우다 보면 다 거기로 들어가지, 걔네 먹는 거, 걔네 입는 거에 다 들어가지, 엄마 아빠 옷 살 뭐 시간이 어디 있어요, 돈이 어디 있어요. 다 걸로 들어가는 거지. 정말 근데 오랜만에 겨울 옷을 하나 샀는데, 그것도 왜 샀냐면은 우리 MIG 야외 예배가 있었잖아요. 야외 예배가 있어서 입고 갈 옷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조금 애매했는데, 그래서 겨울 잠바를 하나 사야겠다 하고 토요일 날 샀어요. 그리고 주일에 입고 가서 야외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뭐 프로그램도 하지만 저녁에 바베큐 먹었잖아요. 고기 굽는데 숯을 피우기 위해서 불을 당기고 있는데 앞에서 어떤 청년 하나가 숯이 모자라서 거기에다가 이제 제 맞은편에서 숯을 쏟아 부었는데, 불을 당기고 있던 그 숯에서 불똥이 하나 팡 튀더니 여기에 똑 떨어져서 이제 구멍이 난 거죠. 전날 몇 년 만에 산 옷에 구멍이 그렇게 나서 그건 어떻게 AS가 안 된대요. 그래서 뭐 절연 테이프 붙이고 투명 테이프 붙이고 뭐 그렇게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뭐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죄인은 드러나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억까죠. 뭐 그런 일이 다 있어. 어제 사서 오늘 입었는데 이렇게 구멍이 날 리가. 그것도 몇 년 만에 샀는데. 근데 뭐 그건 괜찮습니다. 지갑을 두고 나왔는데 핸드폰이 없네.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이거 뭐 어떡하지? 지하철은 어떻게 타고, 뭐는 어떻게 사 먹고, 식사는 어떻게 하고. 수능 보는 날 꼭 장염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면접이 있고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가는 길에 꼭 사고가 나, 길이 막혀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런 형편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주님, 나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나 열심히 예배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충성을 다한 것 같은데 내 인생에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내 집안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요즘 어떤 상황에 있으세요? 세상이 나를 억까하는 듯한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 17장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무리를 지어서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누구에게 대하여?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들에 대하여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너희만 특별하다는 거죠. 너희만 하나님이 부르셨냐? 같은 만나 먹고 같은 메추라기 먹고 똑같은 거 먹고 똑같은 하나님 예배하는데 왜 너희만 거룩해? 너희만 달라? 우리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야? 하고 들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요, 모세와 아론에 대한 도전장인 것 같았지만요, 이면을 보면요, 그 안에 내면과 정황과 상황을 살펴보면 사실은 아론 한 사람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그 정황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민수기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지금 특별히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아론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론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출애굽기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있는 그 40일 동안 모세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모세만 안 보여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광야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군거리더니 볼멘 소리를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광야에 냅두고 하나님은 어디 갔느냐? 광야에서 죽으라는 것이냐? 모세는 어디 갔으며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이냐? 막 들고 일어나니까 난데없이 아론이 금 모으기 운동을 합니다. 금을 가져와. 그래서 그 금을 다 녹여다가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 설명을 좀 길게 했지만요, 우상숭배의 앞잡이로 앞장섰던 사람이 아론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 지금 우리가 민수기 16장 17장을 읽으셨는데 이쯤 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 대해서 할 말 없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도 인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모세라고 하면 우리의 불평과 원망과 여러 가지 쏟아내는 말들을 다 감당해 줬다. 그런데도 그 온유한 성품으로 우리를 지켜낸 모세에 대해서는 할 말 없는데 아론은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아니, 금송아지 만든 그 사람이 레위 지파의 대표라니, 더 나아가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니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도 할 것 같으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꾸 아론을 감싸고 도시는가? 하나님은 모세의 형이라서 우리 나눠 가집시다라는 겁니다. 어쩌면요, 아론의 입장에서는 올게 왔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나의 이력이 있잖아요. 나의 과거가 있고 죄를 지었던 죄책감이 있고 좀 뜨끔하고 찔림하고 잊을만 하면 나타나고 밤에 잘 때마다 이불킥하는 그 순간, 이게 언젠가는 드러나지 않을까? 언젠간 누군가는 문제 삼아서 물고 늘어지지 않을까 싶었던 것이 결국 사건이 되어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를 거부하는 순간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를 선택했는지 분명하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대목이 민수기 17장 2절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세요. 이스라엘 지파, 너희 12지파지? 12지파 한 사람씩 대표로 해서 지팡이 하나씩 가져와. 그리고 이름을 써.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이름을 꼭 써. 그리고 회막 안에 증거궤, 하나님의 법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하는 그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 앞에 갖다 놔. 내 앞에 갖다 놔. 내가 누구를 선택했는지 알려줄 거야. 그 선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날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절대로 투표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 회막 안에 증거궤 앞에 누구도 못 들어가요. 거기 앞에다 갖다 놓으라는 겁니다. 거기에 누구의 지팡이에 싹이 나는지. 그리고 지팡이라고 하면 이미 잘라진 나무잖아요. 죽어진 나무잖아요. 끝난 나무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싹이 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도 조작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쉬운 질문입니다. 누구의 지팡이에 싹이 났어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다 같이.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론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선택하신 것을 온 이스라엘이 알게 된 순간이 된 것입니다. 아론에게 있었던 모든 수치와 죄책감이 굴러 떠내려가는 순간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한 번 선택한 인생은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어떤 문제가 어떤 세상에 억까하는 순간이 내게 다가오는 듯 해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끌어안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냄새가 나도, 아무리 어떤 죄로 인해서 그 죄가 내는 냄새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죄는 냄새를 내요. 역해요. 내 스스로도 막기 어려운 그 죄를요 끌어안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 첫째 아들이 이제 좀 커가면서 호르몬이 좀 돌기 시작하는지 남자 냄새가 좀 나요. 땀 냄새도 나고요, 입 냄새도 나고요, 발 냄새도 나고요. 근데 부모는요 문제 없어요. 끌어안아 주는데. 좀 더럽기는 한데 뭐 끌어안는데 문제 없습니다. 내 아들인데, 내 새끼인데.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요, 아론이 아무리 죄가 많아도요, 하나님은 끌어안지 못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어떻게 끌어안으시는가, 우리 민수기 17장 10절의 말씀과 히브리서 9장 4절의 말씀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아멘. 증거궤, 언약궤, 법궤 다 같은 말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투표가 있고 난 다음에 다시 가져오라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다시 가져다가 법궤 앞에다 두라.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그 지팡이를 어디까지 끌어안으시냐면요, 법궤 안에 넣으시는 거예요.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이면 먹었던 만나가 든 항아리,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돌판이 들어있고요, 세 번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법궤 안에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법궤는요 전쟁이 나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법궤를 생각하고 상상할 때마다 뭐가 떠올라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용서해 주셨고 어떻게 책임지셨으며 끝까지 놓지 않으셨던 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법궤만 떠오르면. 그렇게 이스라엘의 그 법궤 안에 하나님께서 아론의 인생을 개입하시고 품어주셨던 것을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 정도는 간단히 제낄 수 있어. 여러분의 경쟁 사회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이 가는 그 비전의 길, 직장의 길, 세상은 이야기해요. 까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거절하고 거부하고 끌어내리고, 너는 2류야, 너는 3류야. 이것도 안 되잖아, 저 자격도 없잖아, 뭐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죄도 있는데 너는 2류 인생이라는 거예요. 3류 인생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려고 하는 그 일, 네가 하려고 하는 그 공부, 2류, 3류 나가 떨어져.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 한 명쯤이야 쉽게 대체할 수 있다고요. 근데 세상이 그를 아무리 억까하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요, 그는, 아론은요 1류예요. 1류. 하나님이 개입하사 그것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가 있으세요? 죄가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가 약간 좀 동떨어진 듯한, 그리고 세상이 나를 거부하는 듯한, 여러분 그때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요,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께 튀어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품어주시면요 누구도 참소를 못해요. 누구도 손가락질 못합니다. 대회에서 대표기도 하실 때 많은 분들이 그런 기도를 하십니다.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에 안듯이, 이게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시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을 해도요, 원수마귀가 아무리 참소를 하고 고소를 하고 쏘아붙여도요, 그게 워킹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인정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당신 편입니다. 한번 자기 입술로 고백해 보시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 내 편이세요. 하나님께서요 변호사가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막아 주시고, 그 일로 인해서 인생이 무너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될 거예요. 걸림돌이 디딤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요 완전 억가당하는 상황이에요.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나라와 민족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비상시켜 주셔서 정말로 이 걸림돌이 디딤돌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막대기 갖고 와, 거기에 싹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일단은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5절 말씀만 같이 합독해 볼게요. 다 같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 앞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미 결과를 다 알아요. 그 지팡이에 싹만 났어요? 아니요. 우미 돋고 순이 나서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더라. 처음에는 싹만 맺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려고 보니까 굳이 싹만 나게 할 거 뭐 있어? 내가 꽃도 피게 할 거고 열매도 맺게 할 거야. 아예 일사천리로 그 다음 것까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허락해 주신, 그러니까 아론에게 허락하셨던 응답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은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구한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요, 때때로는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분이세요. 주시기로 하셨던 것 이상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 인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응답이 있을 거예요. 큰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아주 작은 응답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응답이 표적이 될 것입니다. 우미 돋고 순이 나며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내 인생에 주신 그 작은 것이 시작점이 될 거예요. 그 하나를 주신 분이 내가 이것만 줄 거 뭐 있어? 더 큰 것을 허락하리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싹이 났는데 거기서 그 싹을 잘라버리지 마세요. 뭐냐면, 하나님 나 이거로 충분해요. 물론 우리가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건 맞지만, 거기서 굳이 내가 스스로 여기서 만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 나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기까지
부어주십시오.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응답에서 큰 응답이 딸려오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튿날, 여러분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솔루션을 주셨는데 갖다 놓으라고 하셨죠. 증거기 앞에다가 12개의 지팡이를 가져다 놓으라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지지하시는 일이 얼마 만에 이루어진 일이라면 만 하루, 이튿날이면 뭐예요? 다음날 아침에 모세가 들어갔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겠죠. 누구의 지팡이에 싹이 났을까? 내 형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것이 맞을까 하면서 들어갔는데 아침에 들어가자마자 확인해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것입니다. 그럼 그 싹은 언제 났어요? 전날에서 다음날 넘어가는 밤 사이에 났던 거예요. 내가 자는 동안에, 내가 손도 못 쓰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어둠이 있죠. 여러분의 찾아온 문제 있죠. 내가 손도 못 쓰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그게 그냥 다가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내가 자는 동안에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아침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서 토요일에 금토 1박 2일 동안, 엊그제와 어제였죠, 주일학교 캠프가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캠프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보니까 이제 사역자의 도움이 더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부터 들어가서 어제 모든 일정 마치기까지 다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모님들 참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일찍 들어가니까 와이프가 늦게 따로 올 수가 없어서 아침부터 같이 따라 들어갔거든요. 그거 하나 걱정했어요. 이제 둘째도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기 때문에 유년부인데 벌써 이제 올해 시작되면서 유년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캠프에 엄마 아빠가 같이 따라가면 우리는 봉사하기 위해서 사역자로 이제 선생님으로 들어가는 건데 엄마 아빠를 너무 찾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민이에게 좀 이렇게 컴다운을 시켰죠. 엄마 아빠가 같이 들어가지만 엄마 아빠한테 자꾸 아는 척하면 안 돼. 뭐 해달라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아무리 주지를 시켜도 둘째는요, 엄마 아빠 보면 이렇게 오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해줘, 물 떠줘 하면 제가 옆에서 바라보고 누구세요? 그랬어요. 누구세요? 나 찾지 말라니까. 둘째는 그게 엄마 아빠 껌딱지라서 그게 이렇게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근데 첫째는요, 친구 둘이랑 같이 갔거든요. 그 세 명이랑 이렇게 놀고 뭐 예배드리고 밥 먹고 하느라요. 감사하게 저랑 아내 방을 따로 배정해 주셨는데, 둘째는 몇 번이고 왔다 갔다 문 두들고 문 열어달라고 하는데 첫째는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상상은 했었어요. 생각은 했었죠. 아들이 우리의 품을 떠나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근데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죠.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 일은 시작이 됐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 하시는 일은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지, 내 자식도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습니다. 속히 이루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입으로 선포가 안 돼요. 이루리라는 믿어지는데 속히가 안 믿어져요. 왜냐하면 내 계산과 내 경험으로는 이루어질 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응답은 해주실 것 같은데 속히 이루어질 것은 안 믿어져. 그래서 이루리라는 되는데 속히가 안 붙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요, 그냥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산하고 믿으면 안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무슨 말씀을 나눴어요? 유튜브 어디 쇼츠에도 어제 올라간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께 늘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우편에 그물을 내려보라. 아니, 하나님 이 직업 가져보셨어요? 이 일 해보셨어요? 이 공부 해보셨어요? 이 사람 만나보셨어요? 이 사람과 대화해보셨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만 하는 건 누구나 다 하죠. 쉽죠. 근데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고, 우리의 태도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룰 수 없는 중에 믿어라, 순종해라, 그대로 믿어보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이것을 입으로 자꾸 시인하시고요,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 하나님이 속히 이루리라 선포하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한번 해보세요. 제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도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이 속히 하면 제가 이루리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시작해 주세요. 시작. 이루리라. 한 번 더 시작. 이루리라. 속히가 입에 붙어야 돼요. 속히 이루리라. 믿어지는 사람에게 그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해주실 거면 해주시고 말 거면 말고. 근데 그대로 되더라고요. 내 믿음대로 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신데 다 책임져 주시겠지. 근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보니까요, 시스템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어지지 않는 중에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죠. 안 그러면 과학입니다. 이해되는 거, 이성에 따라가고 논리적으로 해석이 되는 것을 믿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은 자꾸 이해되는 거, 상황에 맞는 것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거하세요. 하나님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만의 방법이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시더니, 다니엘에게는 저런 방법으로 역사하시더니, 요셉에게는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시더니, 다윗에게는 저런 방법으로 역사하시더니, 아론에게는 이렇게 지팡이로서 우미 돋고 순이 나며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는 방법으로서 역사하시는구나. 저마다의 솔루션이 다 다른 거예요. 세상은요, 천편일률적으로 너 성공하려면 뭐하고 돈 벌고 자격증 따고 무슨 스펙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고민하고요, 철저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그 시간 가운데 나만의 솔루션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잃어버린 도끼가 떠오르는 겁니다. 강가에서 도끼를 잃어버렸는데 저 도끼가 내 도끼 아니잖아요. 내 이름 써있는 도끼가 분명하게 있는데, 여러분의 이름이 써있는 지팡이가 분명하게 있는데, 저 인생에 허락하신 것, 저 인생이 가고 있는 그 길이 내 길일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고민할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고민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요? 아론은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게 복인 거예요. 내 시간이라고, 내 물질이라고 내가 내 자유 누리겠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 아니에요. 내가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매여 있는 자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직업이 뭔데요? 제사장이었잖아요. 매일매일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을 떠도 예배하고요, 눈을 감기 전까지 예배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 가져오면 그거 다 다루고 케어하고 각도다가 하나님께 번제드리고 예배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론을 그렇게 책임져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론은요, 직업 때문이었더라도 하나님께 미친 인생이었어요. 직업 때문에라도. 여러분, 이 시대도요, 뭘 요구하는지 아세요? 미친 사람을 요구해요. 그 직업에 미친 사람, 그 일에 미친 사람, 그 학업에 미친 사람, 그 프로젝트에 미친 사람, 그 분야에서 정말 미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런던 베이글의 대표가 10년 동안 쌀밥을 안 먹었대요. 왜요? QC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퀄리티 체크를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베이글 먹어보고 그 반죽의 물의 비율이, 밀가루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먹어보고 확인을 해야 그 안정적인 그 제품의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맨날 먹어야 되니까 쌀밥을 못 먹는 거예요. 미쳤지. 근데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요, 예배에 미쳤어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선교에 미쳤어요. 그렇게 우리가 어디에 미쳐야 하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미치셨어요. 얼마나 미치셨냐면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요,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요, 그분에게 생명이 떨어진대요. 그분에게 길이 있대요. 답이 있대요. 그런 미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나만의 열매가, 나만의 길이 열리길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캠프를 갔더니 이제 전도사님들, 주일학교 사역자분들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개회 예배는 김혜정 전도사님이 하시고, 저녁 예배 강윤성 목사님 설교하시고, 둘째 날 이제 폐회 예배는 함혜찬 전도사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제 김혜정 전도사님은 제가 사수예요. 이제 들어오시고 나서 제가 뭐 많은 거를 뭐 가르쳐 드릴 수 없었어요. 알아서 잘하시더라고요. 그분들 설교하는 거, 함혜찬 전도사님 우리 MIG 출신이잖아요. 같이 예배드리고 이제 사역의 길로 들어선 그분들 이렇게 말씀 전하시는 걸 보면서 뭐 이상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저희 제자들을 보실 때 이런 마음이실까? 그러면서 너무 뿌듯하고 고마웠어요. 요즘에 뭐 희지쇼라든지 파이디온에 너무 시스템이 잘 돼 있거든요, 인프라가. 그래서 그날 뭐 어떤 예배에 모든 게 다 갖춰졌어요. 이 찬양 하시면 되고요, 이 성경 구절 읽으시면 되고요, 설교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가이드라인에서부터 설교문까지 다 나와요. 근데 아마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그대로 하실 수는 있는데, 그 안에서 철저한 자신만의 고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나를 통해서 하실 메시지가 있을 것인데 철저하게 고민하면서 그걸 먹이려고 할 때 그 안에서 생명이 나오겠죠. 저도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이 민수기 17장 나를 통해서 하실 말씀이 무엇인가, 그 처절한 시간들이 있어야 나의 성격과 나의 성품과 나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사와 아이덴티티를 통해서 하실 말씀이 전달이 되겠죠. 여러분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문제에서 그거 들어가셔야 돼요. 점프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민하시면서 여러분의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에게만 허락하실 특별한 응답을, 그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답을 찾는 과정이 예배인 거예요. 미쳐도 예배에 미쳐야 하고요, 미쳐도 기도에 미쳐야 합니다. 그게 되어야 하는데 되지 않는다면요, 우리 교회에 있는 일이니까 말씀드릴게요. 구하지 않는 것까지 허락하신다 하셨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실 때 너무 사랑하셔서 때로는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거는 아멘이 안 나오죠? 나는 아니길 바라는데, 우리 교회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안수 집사님이 거의 이제 한 달 돼가네요. 몇 주 전에 교통사고가 나셨습니다. 횡단보도를 이제 파란불에 건너시는데 우회전하는 버스가 속도를 안 줄이고 파란불인데도 불구하고 쌩하고 지나가면서 안수 집사님을 치신 거예요. 근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거의 버스 끝자락에 치이시긴 했는데 버스에 발이 깔리셔서 발가락이 다 이제 부러지시고 너덜너덜해지시고 접합 수술을 하시고 지금 아직도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그 안수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명품이에요. 제가 이제 신방을 바로 다음날 가서 만나 뵙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예배를 가도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들어갔다가 한 귀로 나가고, 기도를 해도 예전만큼의 뜨거움이 없고 열정이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살려주신 것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저 이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망해도 되잖아요. 불평해도 되잖아요. 그 문제 사건 속에서, 사고 속에서 왜 나의 이런 억울하는 상황을 주시냐고 원망해도 뭐 다른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법한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참 거기서 참 명품이다. 이것이 교회의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사역자들이 기도했는데 결국 발가락 하나를 잘라내셨어야 됐어요. 계사가 진행이 돼서.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합니다. 제가 그 기도를 하는데, 주님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 안수 집사님에게, 그 가문의 기업에 무슨 뜻을 갖고 계시길래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그것이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 잘라낸 그것이 흔적이 돼서 그걸 바라볼 때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지켜주었고 살려주었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몸에 새겨놓으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가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해 드렸는데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발가락 하나 잃어버렸지만 감사해요. 이것이 흔적이 돼서 이거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저희들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저희는 믿어요. 말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 안수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그날 있었던 일을 좀 얘기해 주셨는데, 아침에 여러 가지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날 있을 기도회를 위해서도 준비 기도를 하시는데, 그날따라 남편에 대해서 평소에는 그런 기도를 안 하시는데 우리 남편 오늘 퇴근하고 집에 돌아올 때 사고 나지 않고 안전히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셨대요. 그날따라 평소에는 안 하시다가, 그래서 퇴근하실 때쯤 되어서 그 기도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거셨는데, 그 전화를 받는 순간에 사고가 난 거야. 그러면 퀘스천이 하나 떠오를 수 있죠. 그 기도를 하게 하신 건 뭐고, 전화를 한 건 뭐고, 그 전화 때문에 사고가 난 게 아닌가? 그 권사님 본인도 나 때문에 사고 난 거 아닐까 하고선 좀 이렇게 걱정이 되셨대요. 근데 안수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 전화를 받기 위해서 누르고 전화를 받는 멈칫하는 그 1, 2, 3초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버스 한가운데 들어가지 않았고 간신히 겉에라도 치일 수 있었다. 그런 이 전화 아니었으면 나 한가운데 들어가서 어떻게 됐을지, 깔려서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무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하실 때, 우리는 고난을 주시면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처한 그 상황과 문제와 한숨만 나오고 눈물만 나오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내길 원하시는 길이 있으시고요. 그 하나님을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른 막대기 같은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 어떻게 um이 나요? 순이 나요? 꽃이 펴요? 열매가 어떻게 맺어요? 막대기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막대기 입장에서 들어가 보세요. 난 막대기인데 이미 끊어졌어요.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꽃 한 번 못 피워보고 열매도 못 맺어보고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런데 그 막대기에 새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게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십자가, 그 통나무에 예수님이 달리셨어요. 이미 끝난 나무에 예수가 달리시니 죽으시고 부활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를 통해서요, 하나님 하실 일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위로합니다.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겠지만요,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새 일은 나타나는데 속히 이루실 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게 되시길 축복해요. 하나님께 시차란 없어요. 너무 이른 문제도 없고요, 너무 늦은 문제도 없어요. 마른 막대기는 이미 끝났잖아요. 너무 늦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너무 늦은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만큼 늦게 피어나는 꽃도 없고요, 마른 막대기만큼 늦게 피어나는 열매도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요, 끝난 게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는요, 거기서가 시작인 것입니다. 상황이 여러분을 억까해도요, 당황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엎드려도 세상 앞에 엎드리지 않고요,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MIG에서도 그런 간증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어려움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꾸어 선을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MIG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